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올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손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거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난 기름의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백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조순이 B 성도님이 계신데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저희 교회에 가끔 출석하시는 분이세요. 이양현 성도님이십니다. 아마 두 분 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늦게 연락을 받아서 하관 예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마 따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입관 예배는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부여 권양대병원 장례식장 2층 201호시고요. 빈소는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는 오늘 오전 8시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7시 50분에 출발을 하고요. 우리 조순희 B 성도님은 7여 전도회고요. 구역은 4교구 68구역입니다. 웅부팀은 B조 우리 8에서 신남전도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우리 이제 요즘 장례식 연락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미안해서 얘기를 못한다, 뭐 이제 교회에 알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에 대한 그런 공적 기능을 잘 모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래요. 내가 잘 찾아가지 않으니까 미안해서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르는 것이지, 뭐 인간적으로 내가 뭘 했으니까 뭘 도움 받고, 이게 아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까 이만큼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내가 받는 은혜도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은 자기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으시면 그때 이후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연락을 못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구역에서나 이런 데 아시면은 얼른 연락을 주세요. 저희 교육자들도 뭐 하려고 하겠지만은 이제 구역시거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일을 아시면 얼른 교회에서 연락을 주셔야, 여러분들은 이제 장례를 잘 못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목회자를 따라다니면서 장례를 옆에서 도와주신 장로님도 막상 본인이 상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연락을 해주셔야 이제 교회가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례를 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요즘은 이제 상조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상조회에서 있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관여를 하세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염을 것부터 시작해서 관에, 우리 옛날에 어른들 기억하시나요? 돌아가시면 관에 씌우고 꽃 이렇게 접었던 기억.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시는 일이 주로 그 일이죠. 모이면 이제 막 모여서 꽃간 접고, 뭐 이렇게 운구도 다 교회에서 하고 학원도 다 교회에서 하고,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상품화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그쪽에 넘기고 교회에서 이제 주로 예배만 주관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연락을 해야 어떻게 장례가 치러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해주세요. 연락을 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잠깐 제가 PT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되나요,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네, 봐주세요. 저게 이제 그 성막 전체의 모양입니다. 완성된 성막의 모양이고요. 나중에 뭐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한번 뭐 제가 하든지 김 목사님을 초대하든지 뭐 여러분들이 더 한번 배우셨다고 하니까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이제 오늘은 그냥 간단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막 전체의 이제 모양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성소입니다. 요 부분이 지성소고요. 요 안에가 이제 나눠져서 휘장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가 성소, 지성소. 이 전체를 그냥 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예. 자, 빨간색으로 그래. 색깔이 빨간색에서 안 보이네. 이게 성소 안입니다. 그래서 요게 휘장입니다. 요게 휘장이고요. 요게 분향단이고, 요것이 촛대. 그다음에 요것이 그 떡병을로 하는 진설병 상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 뒤쪽이 그 저게 있죠. 그 속죄소. 여기에 이제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요게 요 분향단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바로 휘장 앞에. 요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반으로 찢어진 휘장이 이제 요 휘장인 것입니다.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분향단 요겁니다. 크게 작죠.
요게 이제 손바닥만한 크기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 요게 뿔입니다. 요게 양쪽에 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사각형 모양이고,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웃사가 이제 그 법기를 옮기다가 손으로 만진 것은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손을 만지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런 구조와 모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요 물두멍입니다. 요 물두멍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이고요. 이게 번제단이고 이게 물두멍인데, 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가 요 얘기입니다. 요 물두멍 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2절에서 33절까지는 기름 만드는 법입니다. 관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름을 만들어서 이제 구별할 때 쓰는 얘기고요. 34절에서 38절이 분향단에서 태울 그 향을 만드는 법을 설명한 것이 34절에서 38절 얘기입니다. 뭐 그림은 대충 기억하시겠죠?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목사님 이제 바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 평택에 있는 성막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성막 모양을 실제 크기로 만든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물이 불여일견이라고요.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이제 훨씬 더 이미지가 잘 들어오시고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 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물두멍 얘기가 나오죠. 18절에 보면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고, 근데 이 노를 굉장히 깨끗한 노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거울, 옛날에는 노수로 거울을 썼죠. 그래서 이 거울을 만들 만큼 깨끗한 그런 노수로 이것을 만듭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씻으러 갈 때에 얼굴을 비춰보라 그러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 이제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근데 성막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크기를 지정하지 않은 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의 정확한 사이즈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런데 이 물두멍에 물을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의 용도는 뭐냐면 19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여기서 씻어야 합니다. 씻고 이제 일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20절에 가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을 어느 정도 중요시 여겼느냐 하면은 그것을 씻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으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33절까지는 기름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시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뭐가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쓰는 향품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가지고 해서 이렇게 섞어서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의 용도는 뭐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그런 기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성막에 있는 것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요 이제 기름의 용도입니다. 자, 그런데 32절 한번 가보십시오. 32절에 가면 이런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말며, 그러니까는 제사장에게는 붓는데 여기서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그 뭐죠? 이거 뿌리는 거, 향수요, 네. 죄송합니다. 향수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몸에 뿌려. 이 기름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디로션 바르듯이
이렇게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그 기름이 있으면 피부 보호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이 기름을 바르는 거죠. 그거를 하지 마라고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쓰기 위해서 이 기름을 만들었는데 이 기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름인 거예요. 고급스러운 기름.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제단 용도로 바쳤는데 어쨌든 내가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제단 용도로 바쳤는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자기 몸에다가 바르는 용도로는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굉장히 주님이 엄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4절에서 38절에는 이제 분향단에서 태울 향품 만드는 법을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가면은 이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이렇게 해서 같은 분량으로 섞고 이렇게 만들면서 그 향품 만드는 법을 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만들어 놓고도 그 냄새를 맡을 때 좋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용도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집트에 들렸었는데 이집트가 그렇게 이런 향신료를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은 그 향신료 종류가 있는지, 심지어는 그 향신료를 가지고 치료제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뭐 허브 향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치료제 쓰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향품을 만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품이니까 최고급 향품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흉내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주의사항이 또 37절에 있습니다. 37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만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있어요. 있는데도 뭐라고요?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38절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좀 같이 묵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이나 향품을 아주 최고급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 구별과 거룩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근데 현대 사회에 없어진 것이 이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 개념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좀 쉬운 얘기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부모 것과 자기 것을 구분하게 만드시나요? 어린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애들이 키울 때 애들이 어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뭐 어디 시장 갔다 오다가 뭐 이제 그 거스름돈이 생겼어요. 거스름돈 생긴 것을 그냥 탁자 위에 뒀습니다. 뒀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뭘 사 먹었어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부모들이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을 엄마 거와 내 거, 그 다음에 같은 형제들 사이에도 네 거, 내 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모르세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보세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근데 그 금쪽이에서 어떤 아이가 출연했느냐면은 형제가 6명인가 7명인가 애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큰 애가 그 상담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상담 대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약간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상담 대상이 돼서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했지만 결론적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 엄마가 애들을 이제 식당하면서 애들을 키우는데 그 7명의 애들을 다 키우다 보니까 뭐예요? 늘 큰 애한테 네가 돌봐주고 양보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큰 애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가 하여튼 뭐 어떤 그래서 애가 많이 컸고 이제 사춘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스트레스가 뭐였냐면은 첫째 자기 방이 없는 거예요. 동생들하고는 늘
같이 쓰니까 자기 방이 없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대부분 애들 장난감인데 이 장난감을 네 거 내 거 없이 쓰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애들 거 샀으니까는 형제들끼리 장난감 나눠 쓰기를 원하고 다 서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누가 만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동생들한테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왜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린 처방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바구니를 애들 숫자만큼 사놓은 거예요. 사놓고 바구니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장난감 빨리 갖다 9번에 넣기 한 거예요. 9번을 다 이렇게 9번에 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물건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소유를 명확하게 해줬어요. 소유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의 물건을 손을 댈 때는 그 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나 이거 만지고 싶은데, 형, 나 이거 만지고 싶은데 만져도 돼? 그럼 형이 그래, 이래 만지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는요, 동생은요, 막 형 거, 누나 거 다 만지는 거예요. 자기 맡고 싶은 대로 다 만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 가운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는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는 화를 못 내고 다른 데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형제들 사이에도 네 거와 내 것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으로 한다는 것과 경계선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 몸처럼 생활하는 부부 사이에도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계선 구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공간이었고 사적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 그런 처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크니까 집이 물론 6명의 아이를 다 방을 만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 책상, 자기 방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들한테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러던 아이가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별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너희 것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에요. 명확한 구별.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전도사 이제 교육을 받고 전도사 이제 지주가 왔을 때, 그 당시에 무슨 목사님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총회장까지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것과 너희 것을 구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조심해라. 돈을 하나님의 것과 너희 것을 구별해라 이런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농촌교회를 가서 살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농촌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농촌교회 무슨 놀러 왔다가 또는 이제 다른 이유로 지나갔다가 이렇게 와서 농촌교회 목회자가 어려우는 게, 사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물질을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 물질의 용도를 어느 용도로 줬느냐가 명확하게 구별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가 생활비를 쓰라고 준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면요, 목사가 교회 것과 자기 것을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의 24시간은 거의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농촌교회에 있으니까 교인이 많지 않잖아요. 대신방이라 봤자 이틀이면 끝나요. 훅 돌면요, 대신방 다 끝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요, 농촌 목회자의 시간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져. 아침에 혼자 목회하고 있는데 출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혼자 있는데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뭐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운영이 굉장히 방만해져요. 방만해져요.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해라. 근데 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서 경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정말 어렵게 지낼 때가 많았는데, 수입이 생기면 일단 하나님의 것을 구분했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그것을 들을 때까지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쓸 일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우면 쓸 일이 많이 생기는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훈련시키니까는요, 이 방바닥에 돈이 굴러다녀도요, 자기 게 아니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 게 아니면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길바닥에, 방바닥에 돈 굴러다니면 임자 없는 돈이잖아요. 저희 집 애가 셋이니까 이게 누나 건지 동생 건지 갖다 먼저 집어다가 쓰는 놈이 자기 거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기름 만드는 법, 이 향품 만드는 법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그만큼 중요한 문제. 현대사회에 와서 그거예요. 현대사회에 와서. 예전에는요, 아빠 없이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의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서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해서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를 기증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정란을 만들고 임신을 한다든지,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선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서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은 무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구별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걸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구별된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구별된 시간으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거예요. 시간을 구별했다가 필요하면은 하나님 한 시간 모자라는데 일단 이 시간 갖다 쓸게요. 자기서 또 써놓고요. 다음에 뭐 하죠. 그러면 경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선배들은 이거를 잘 지켰어요. 스스로 지킨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딱 그것을 구별해 놓고 나면은요, 그거를 절대 건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의 것으로 구별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것이 그 사람의 생활을 규모 있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죽음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려서 영성이 죽고 생활이 죽고 관계가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훈련, 그리고 구별된 것을 건들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기름과 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그것이 있지만 구별하는 거예요. 건들지 않고 안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과 관계의 질서가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의 생활에도 한번 적용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